예, 오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이 예수께서 교회의 이름을 주신 성경에서는 사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정도 여쭈면서 저의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죠. 왜냐하면 제가 어둠에 있으면 말씀이 제대로 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자꾸만 저는 마음을 비우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거죠. 다 이제 그런 가정이 있겠지만 특별히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막히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 자신이 조금씩 알아간다고 조금씩 한 발짝 한 발짝 가니까 더 힘들어져요. 이 말씀이 더 어려워요. 그리고 더 막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눈이 떠졌다 하면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성경에 나와 있죠. 너희들이 눈을 떴다 하면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차라리 모른다 하는 것이 우리라 낫다는 거죠. 제가 지금 그 입장인 것입니다. 우리를 재창조해 주실 분은 성령, 그 말씀의 영이 오셔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 안에 이 시간도 내 안에 가로막힌 게 무엇인가, 내 안에 장벽이 무엇인가, 이것들이 우리 다 말씀을 받는 장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쳐주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이 상황을 표면적으로 보아도 어떨까요? 답답할 것입니다. 우유부단한 성격,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카리스마스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그런데 하나님도 이런 성격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나의 모습과 결부시킴이 중요하겠죠. 베드로후서 2장 20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앞으로 전진도 못하고 거기가 솟아있다고 내뒹구는 모습을 비유한 겁니다. 계속 말씀의 샘물을 파고 물을 길러야 하는데 그 자리에 한 부분에 머물러 깨달았다고 자만하는 상태가 영적으로는 미직지근한 상태인 거죠. 깨달았다면 분명 거기에 따른 명령이 있을 것이고 행함이 따릅니다. 차라리 모르면 죄는 가볍다고 하죠. 알고 행하지 않음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는 겁니다. 잠언서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개미는 왕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들 해요. 자기 먹을 것을 다 준비하잖아요. 또 잠언서 6장 9절에 보면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예, 영적 잠자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직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24에도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먹을 걸 갖다 줬는데도 그것마저 입에 들어가는 것이 귀찮다 이거예요. 예, 표면적인 건 그렇죠. 이 말씀 또한 말씀이 깨달아져도 행함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깨달은 것 풀어줘도 그것까지도 내가 듣는 것조차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해 타산만 해요.
내가 손해보는 일 같으면 핑계로 함락시켜서 빠져나가죠.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료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 부모가 자식이 그런 걸 봐도 자식이니까 또 어쩔 수 없으니까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히 보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칼날같이 그 일들을 처단해 나가시는 거죠. 예, 이 여러분, 이 달란트도 말씀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문자 그대로 갖고 읽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더 깨달으려 하지 않는 자가 1달란트 받은 자예요. 그런 자는 무익한 종으로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감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연약하면 사단 아말렉 영은 완전히 자기 편 만들려고 우는 사자같이 덤빕니다. 예, 아말렉 전쟁 우리가 잘 치르고 나왔죠. 우리는 지금 아마드 기도에 영혼 구원 간구가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빼앗긴 영혼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건 먼저 부름받은 우리 교회 식구들을 집중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 자들이 앞서선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앞서선 종들이 아말렉에 잡혀 있으면 어떻게 그 뒤에 따라오는 가족들을 구원하려는지요. 앞에 선 자들이 깨어 있어서 기도를 하고 감지를 하고 적이 들어오는지 안이 들어오는지 이 상황이 어떤지 그런지를 알아야 식구들을 보호하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 안 믿는 자나 교회 나온다고 하는 자나 똑같다면 어떻게 되겠는지요. 이 상황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찔아찔한 순간입니다. 죽냐 사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살전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하십니다. 한 가정에 불화가 나면 전도길 전혀 안 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그 한 사람도 전도시키려면 내가 완전히 죽어 엎드려져야 전도가 됩니다. 희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났다고 하고 교회 나가자면 니나 잘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더 앞에 있는 자들이 교회 나오는 자들이 온전히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마음을 갈 길을 애를 써야 한다는 거죠.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하십니다. 예, 내가 앞에 서 있다고 내가 교회 나온다고 내가 좀 안다고 라고 내가 부족한 자가 없다라고 자만하신다면 그것이 곧 공고한 것이요 가난한 것이요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자 노력하지 않는 자들이 영적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지근하다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토해내신다고 하는 거 쉬운 일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이것은요 육신의 나태한 영에 완전히 잡힌 거예요. 악한 영에 잡혀서 그렇다니까요. 예, 좀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가 싶으면 말씀을 알고 있고 또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만족을 느껴요. 그리고 안일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것이 영적 교만이고 가득 참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자만하고 내가 그렇다고 됐어라는 거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날마다 죽노라고. 예,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지적한 부자 청년과 같은 그 나태함이 같은 것입니다. 보이는 일, 실제 행함이 있어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소유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문자대로 행함이 공고한 것이고 가난한 것이고 또 가난한 것이고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지금 우리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으리까라고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1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은 그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 이 말씀을 정리하면 문자적으로 본다면 쉬운 일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너의 재물을 팔아 문자적으로 봐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을 조금 잘못했어요. 그리고 너의 재물을 팔아 나눠주라는 의도가 아니신데 이 청년은 그대로 받은 거예요. 내 소유란 육신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얻게 해야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 보화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인 것이죠. 세상 것이 마음에 가득 차 주인 노릇하는데 그 속을에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느냐. 이 말씀을 청년은 문자 그대로 받고 이해를 못하고 그냥 가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진짜로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준다는 거 쉽습니까? 최춘선 할아버지는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목사님은. 그러나 그런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깨닫지 못함이 어리석으며 게으른 것이요 차지도 더럽지도 아니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토한 것을 그런 것을 토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한다는 것은 뭐예요? 더러운 걸 토한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거 더럽잖아요.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것이 많아서 몸만 아프면 토하게 하시네요. 아직까지 그 더러운 것들을 계속 그것도 육체적으로 아픈 거지만 영적인 것도 있는 거죠.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얘기하죠. 하나님은 천국으로 향하는 것을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주님께로 나와 말씀을 들으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상담사를 찾죠. 예? 변호사를 찾고 세상 방법으로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너희들이 눈을 보이지 않거나 너희들이 답답한 일이 있으면 말씀 안에서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예.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자들아 오라는 겁니다. 내 소유가 없는 자들이 나의 말씀을 받을 것이라고 그런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방법까지 알려주시는데 어디 가서 찾을 겁니까? 이 방법을 왜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받는 자들도 있겠지만 안 받는 자들이 더 많다라고 보거든요. 마태복음 13장 44, 46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 사고 팔고는요. 판다는 것은 내 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는 것은 하나님의 거, 내 안의 것으로 쟁취하는 거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내 안의 육신의 구조들 아무 쓸모없어요.
그래서 그걸 싹 팔아야 돼요. 여기 다 판다라고 돼 있잖아요. 싹 팔아야 하나님의 진주, 보아, 말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팔린 것만큼 하나님의 것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팔린 것만큼 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들은. 다 진주, 보아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자기 소유를 팔라 이런 자체가요. 우리에게는 이게 팔라니까 뭔 소리였을까? 그전에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없애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서 즐거움과 모든 걸 추구한다면 천국을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세상이 좋은데 하나님을 찾겠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나의 정욕과 배부름입니다. 나의 정욕에서 나온 모든 것,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를 행하는 그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빗된 생활인 거예요. 성경에서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다음 자기네 수치가 드러났죠. 벌거벗은 몸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가져다가 치마를 만들어 입지만 금세 말라버립니다. 이와 연결되는 말씀들이 있죠. 이사야 40장 6절에서 7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애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애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로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해본 무화과 나무 잎은요 육신의 구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인 거예요. 금사말라 비틀어지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은요 이사야 40장 8절하고 같아요. 말씀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가죽옷은 의의 옷이에요. 제사장 옷이에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옷이에요. 이 가죽옷이. 가죽옷 찢어지지 않잖아요. 이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의의 옷을 입히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산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양을 잡아 입힌 거잖아요. 이미. 예수님 그 양 잡았다는 얘기는 거기 없어도 이미 가죽이 어디서 나겠어요. 양의 가죽이. 잡았기 때문에 양 가죽이 있는 거잖아요. 입힌 거예요. 그러니 초작서부터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 사역을 죽음으로써 해결하신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시죠. 그러면 시편 50편 16절에서 24절을 21절까지 이제 한번 제가 읽으면서 설명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며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아니 그렇게 비방하면서 그렇게 간음하면서 도둑한테 말씀 다 뺏기면서 어찌하여 너희들은 내 말을 네 입에다 뒀느냐? 가정스럽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입에 있어요. 그런데 금세 세상과 짝하고 비질과 짝하고 그게 옳아 그게 좋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도둑 맞고 또 그 모자라서 그 혀로 거짓말하고 앉아서 내 어머니의 아들이 누굽니까? 어머니는 율법을 뜻한다 했죠. 그 아들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또 그를 다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가졌다 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거짓을요 밥 먹듯이 하고 살아요. 여러분 거짓을 밥 먹듯이 하고 사는데 이게 거짓이야라는 걸 모르고 살죠. 제가 이 시간에는 낱낱이 들추진 않겠어요. 그러나 낱낱이 들춰보면요 기가 막혀요. 우리는 아주 거짓에 밥을 먹고 산다니까요. 21절에도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좀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거짓말도 좀 낱낱이 드러나게 하셔서 이게 죄야.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진짜 그대로 보고 말을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무서워서 또 살지 못할 거예요. 그런 음성이 없으니까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해도 그냥 그렇거니 하고 편안하게 산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길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예리하시잖아요. 우리의 속 깊은 데를 다 뚫어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읽지 않지만 히브리서 4장 12, 13절은 예리한 칼로 싹 다 드러내서 다 도려내서 깊은 데까지 그래서 싹 드러내신다고 하시잖아요. 말씀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렇게 해설해도 그렇게 지금 성령 세례 그 칼이 예리한 칼이 내 안에 들어와서 좀 우리 거짓 영들 다 정말 쪼개고 찢어서 뜯어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50편 16절에 보면 23절을 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구원, 보이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불세례예요. 성령 세례가 온전히 성령 말씀이 온전히 임하시는 거예요. 늘 말씀이 말씀을 듣지만 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오시길 그렇게 원하는 말씀이 성찬을 주시는 거라고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 가정도 있어요.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만 있으시라고 봅니다. 내가 너희들 마음 밖에 서서 늘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깨달으면 나는 너희 마음에 들어가. 우리가 이렇게 직접 문 열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을 열라는 거잖아요. 마음을 열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 듣고 있습니까? 그러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는다면 닫혀진 거예요. 여러분. 올해 펴 말씀을 이루실 것에 미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올해 펴 말씀이잖아요. 근데 행하시려고. 근데 실질적으로 행하시네요. 그죠? 실질적으로 지금 행하고 계세요.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지금 다 함께 감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밥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성찬이에요. 성찬. 그 성찬 위에는 어떤 말씀만 오가겠어요? 영의 바람, 영의 말씀이 오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6, 37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이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말씀 일맥상통합니다. 또 문자로 이거를 받아서 밤에 잠 안 자고 꼭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고 긴장하고 있는 분은 없으시겠죠. 하나님이 때에 말씀하시는 건요, 우리하고 달라요. 낮이든 밤이든 언제고 순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일하시더라고요. 꼭 기도하고 틀을 잡아 앉았을 때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문을 열면이란 가까이 주님께 있다는 개념이에요. 마리아처럼 말씀을 받고 있다면 문이 열린 상태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찬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듣겠다는 자세가 문이 열린 겁니다. 그 먼 곳에서 가까운 데서 사실 가까우나 멀으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분들, 또 바쁜 일 다 제치고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말씀 앞에 앉은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계속 제가 실제라고 그러죠. 실제. 지금 이 시간도 실제요.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일하시며 이 시간도 놀랍게도 여러분들을 알게 모르게 안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문을 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곳, 성령 그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당시 십자가 지기 전 어딜 가셨나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셨죠. 예, 방문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방문하셨어요. 영으로 지금은. 그때는 실제지만. 근데 어땠어요? 두 형제가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기뻐서 음식 장만하고 난리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 동생은 예수님 앞에서 꼼짝도 않고 말씀만 요러고 쳐다보고 있네요. 듣고. 세상 사람이 볼 땐 밉잖아요. 아, 같이 일하면 좋은데 저만 저렇게 말씀 듣고 있다고. 그래 예수님한테 자기는 이런 일에 예수님 오셔서 음식 준비하느냐고 저는 바빠요 하고 뭐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었던 거지요. 마르다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좀 쟤를 나 일 좀 돕게 하라고. 저 일이 많다고.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만도 좋다.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만도 좋다. 그러니 분주하게 하지 말고 마리아가 말씀 듣는 거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그것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누가복음 10장 39, 42절에 나오잖아요. 예, 제가 지금 설명이기 때문에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보면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저도 평신도 때 마르다였어요. 완전 마르다였어요. 저는 영혼들 챙기냐고 마르다였어요. 누가 전도하란 말도 안 했는데 저 혼자 괜히 전도에 불이 붙어서 그 전도 쳐본 사람들 그냥 갈까봐 등록이라도 하고 가게 하고 차라도 한 잔 대접하게 하고 이러려고 혼자 들뛰고 돌아치느냐고 마르다였어요. 근데 그 마르다가 언젠가는 마리아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를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마리아 모습을 봅시다. 이 마리아는 말씀을 듣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건이 있을 직전에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을 때 가장 비싼 향유를 갖다 부어드렸어요. 왜 부어드렸을까요? 향유를 방에 그냥 진동하라고 부어드렸을까요? 향이 진동하는 거면 조금만 부어도 향이 진동할 텐데. 근데 그걸 다 갖다 예수님한테다 부어드렸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자기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이 그 향유로 나타난 것이었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이 향이요. 썩음을 방지를 부패 방지를 한답니다. 근데 다른 데는 보니까 이게 몰약으로 나왔어요. 몰약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부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비난했잖아요. 이 비싼 걸 갖다 가난한 자들에게 논아주지 이렇게 허비해?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라고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이거를 예수님은 얼마나 있다 죽으실 거야. 그런데 이거 썩지 않게 이미 예수님은 썩지 않고 부활하실 거야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부었을까요? 두 번째 의미는 그거거든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을지라도 마리아는 대략은 느끼고 인지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읽지는 않지만 마리아 오라비 나사로가 죽을 때 마리아는 그거를 인지를 했거든요. 온전히. 그리고 영이신 그 예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렸다는 말씀이 있어요. 마르다와는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죽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3일 만에 올라가서 살아날 것이고 어쩌고. 이거를 마리아는 믿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안 믿었어도. 그러니까 그 향유를 갖다가 그 예수님한테 다 쏟아봐 드린 거예요.
정확하진 몰라도 그것이 온전히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는 두 가지 의미를 예수님 앞에 보인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옥합을 깨트림으로 나타난 거고, 두 번째는 썩지 않고 다시 사실 예수님을 믿고 쏟아부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 지능이 대단합니까? 왜서 어떻게 그 은혜가 나왔을까요? 그 지적인 능력이 나왔을까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 엄청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그 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이건 장사 한 사람의 쓰임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썩지 않고 다시 사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 이루어지리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부활이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아서 했지만 이 깨달음은 이사야서에 이미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사야서를 지금 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이걸 하고 있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그 상황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 길이라고,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요한복음 19장 39절에도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장례 치러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향유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위로가 되셨을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건데,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또 다시 올 거지만, 다시 볼 거지만, 다 가고 홀로 계실 때는 예수님이 얼마나 그 힘든 마음이 셨겠어요. 육체로 오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미 그 장사 치르기 전 그 주간에 마리아가 향유를 벗어 그 행함을 봤을 때는 예수님은 엄청난 위로를 받으신 거죠. 정말 우리 예수님한테 위로를 좀 해드리고 싶은 행동 없을까요? 좀 또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함과 그 모든 것이 좀 전달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6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이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죽이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잔치상을 벌려놨어요. 그런데 다 핑계대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실 음식은 잔뜩 준비해놨는데 예수님이 가득 채워서 쏟아 부으실 일, 진수성찬을 차려놔서 먹일 일만 남았는데 먹일 사람이 없네. 그거 여러분이 먹으세요. 저 여러분이 먹어야 돼요. 이거 실제입니다.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났어요, 임금이. 그래서 핑계대고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노해서 그 살인 한 장까지도. 그래서 다 갖다가 진멸하고 불태웠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구조들을 태운 거죠. 다시 내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대로 다 데려오라. 혼인잔치 음식을 먹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을 또 들어왔어요. 전도했어요. 그것이 오늘날의 이 말씀은 열방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전도한 그 역사가 성취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로 들어온 자들이 또 있어. 뒤로 들어온 자들. 뒤로 들어온 자들은 셋째 날에 들어오는 자일 거예요. 이제 성취가 시작되는 쯤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취가 시작되는 쯤에 와 있어서 이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요. 그런데 보니까 또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2절에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거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뭐 아는 게 있어야 답을 하죠. 예복을 안 입었다는 건 말씀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건데 마음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마음에 남는 말씀이 없네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 그러니까 쫓겨나가는 거예요. 또 제가 우리 담비 보고 네 마음에 남는 말씀이 뭐냐 주일마다 가르치잖아요. 그랬더니 있대요. 뭐 몇 가지 얘기를 했더니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똑똑하게 얘기를 하는지 그 잊어먹지 않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없네 아무것도. 그러니까 못 대답하니까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앞에 부족하지만 선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될까 봐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애를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는 어둠에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비춰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마음이 분주해서 또 바빠서 3층에다가 서로 깨달은 거 이렇게 연결고리 짓는 거 이제는 서로가 나누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 바빠서 가야 될 사람은 가도 되면 그 사람은 또 그 주간에 그 자리에 안 왔어도 그 주간에 어떤 짬을 내서도 하면 되죠. 꼭 그 자리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하면 되지만 그것까지도 바쁘다고 안 하신다면 어찌하려는지. 또 말씀을 듣긴 들어요. 깨닫지 못하면 또 어찌하려는지. 이거 개는 것은요,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문자에 불과해요, 아직까지. 그러나 이거를, 말씀을 고리고리 할 때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순간적으로 마음에 와 베끼고, 아, 이 말씀이네, 이 말씀이네 하고 와서 베낄 때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공부하러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말씀을 찾아 연결고리하는 것이라고요. 그게 아마도 성경 공부라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아마도 성경 공부라고 정정을 하신 거예요. 지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마도 기도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때가 되니 이렇게 드러내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집에서 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여유의 시간이 있다면 같이 참석해서 이 사람 연결 고리한 것도 듣고 저 사람 고리한 것도 듣고 좀 앉아서 나를 좀 듣는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내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뭐 특별한 바쁜 거 없는데 등 돌려서 가신다면 그건 마음을 닫으신 거예요. 이 목사는 부족하지만 앞에서 이것 때문에 예복 입지 못해 쫓겨날까 봐 안달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사신다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고 어디 가서 구원을 받을 길을 찾을런지요. 우리의 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긴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완전히 죽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요, 이 생을 마치는 거는요, 나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 같고 모든 세상 것에 온전히 마음을 다 투자하고 거기에 즐기고 찾아가잖아요. 예, 달란트 비유도 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어요. 그래 재능이 많은 사람들한테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막 이렇게 주고 가잖아요. 누가 보고선 이렇게 다 주고 가잖아요. 근데 그들은 깨달아. 그래서 곱을 남겼어. 곱을 남겼다는 것은 그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곱을 남겼어요. 그게 갑절의 은혜예요. 근데 1달란트 좀 전에 얘기했죠, 서두에. 가만히 뒀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괘씸하다 그랬잖아요. 악하다고. 야, 네가 하지 않으면 차라리 돈을 비유했잖아요. 은행에다 갖다 뒀으면 이자라도 붙지 않냐? 그런데 너는 그것까지도 하지도 않고 나보고 악하다 하느냐? 우리는 제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장 깨닫는 것이 진짜 연결고리에서 말씀을 찾아 계속 한 꾸리미를 만들 때 성령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계속 성찬을 차려 주십니다. 이 시간도 차렸고 오후에도 차리고 저녁에도 차리고 또 낮에도 또 점심 먹고 가면 또 차리고 계속 하나님 백성은 항상 우리한테 곁에 항상 준비되어 계시고 우리를 주시고자 합니다. 받아먹는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마리아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 앞에서 어느 것이 중요한 줄 알았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그 큰일을 했어요. 마지막 날에 오늘날에도 마리아의 영을 가진 자들, 이 마리아뿐이 아니고 마리아가요 성경에 6사람인가 나와요. 근데 이 마리아를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여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섬기고 다 예수님을 아주 온전히 따랐던 신실한 진짜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이 마리아 영을 가진 자들이 끝날에 일어날 교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실된 이들이 끝날에 오로지 영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쏟아내는 자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것을 또 다 받죠. 다 쏟아내고 다 살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에 열방의 기치가 세워지고 그 기치 안에 교회들로 그래서 세워져서 나팔부로 묶인 자들을 이끌어내는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랬죠. 이걸 조금 설명을 하고 마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이기시고 하늘나라 진리 우편에 가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셨어요.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따라앉고 예수님 따라앉고 막 이렇게 앉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신 거예요. 진령으로. 그래서 하나 되셨어요. 그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또 그 보좌에 또 앉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영이 일을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면 발판이 돼야 돼요. 발판. 그러면 발판이 딱 되면 그 위에 발등상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그 보좌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네바람 사역들의 일꾼들의 사역이고 네바람 영이 일하심이고 우리가 거기 수종드는 자들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